그래서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쉴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움직일 때도 필요하고, 사업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사업을 쉴 때도 있고, 연애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헤어질 때도 있고,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약해지는 때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후회를 별로 많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후회도 해봐야 이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후회할 시간에는 도리어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해야 되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후회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을 못할 때예요. 한참 저 같으면 이제 교회 목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일 관심사죠. 이때는 우리 교회가 아마 아주 기가 막힌 부흥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되는데, 항상 그럴 때면은 이게 아주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막아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때로 힘들어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믿었어요. 51절의 말씀 위에 13장입니다. 51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떠나면서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발에서 티끌을 떨어뜨렸느냐, 버렸느냐?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전했고 나는 믿으라고 권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었으니 이건 너희들 책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티끌을 떨어뜨린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티끌을 떨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버릴 것이다 하는 상징적인 예언적인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여행길을 떠납니다. 옛날에 무슨 버스로 갔겠어요? 비행기로 가겠어요? 무슨 기차로 가겠어요? 옛날엔 다 도보로 이동을 하죠. 특히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길이 사방으로 잘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1절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 오늘날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어요? 코냐라고 하는 지역에, 코냐, 터키의 중앙에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맨 먼저 오른쪽, 여러분이 바라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구브로섬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갔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 올라가서 밤빌리아라고 보이죠? 거기 이제 아탈리아 그 항구 도시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강변에 바다와 강이 이어지는 곳에 버거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쉽게 전하지 않고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니까 하나는 수리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 이랬다고 그랬죠. 위에 북쪽에 올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믿는 이들도 있고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옆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란 그 화살표를 보시면 알지만은 이고니온, 갑바도기 할 때 갑바라고 써 있는 그 앞에 이고니온 보이시죠? 이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핍박을 당해서 내려갑니다.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례가 있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파란 그 화살표 따라가면 더베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비에 가서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화살표가 점점점 돼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의 고향인 어디입니까? 다소지요. 근데 다소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쭉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오래간 머물러 있었던 곳이니까 복음을 전했겠지요. 중복되니 다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더베에서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거꾸로 핍박을 받은 그 장소인, 놀랍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버거로,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지역에서 이번에는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보시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전도할 때 어떻겠어요? 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열정이 끓고 있는, 지금 아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 장소에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진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후퇴가 없이 전진해야 되겠다라고 믿는다면 비결이 뭘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지 않아도 이제 아시겠습니다, 그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그랬어요. 함께. 여러분, 맞습니다. 이 하모니죠. 그리고 컨비네이션인 거예요. 함께. 나 혼자 할 일도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나 혼자 가야지, 누가 다 커가지고 엄마 같이 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 홀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 주일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숨기시거나 전도할 때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려면 필수예요. 가끔 보면 가족들끼리도 나누어져요. 성도들끼리도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손해입니다. 전진할 수가 없어요. 기왕에 우리가 직장, 일터, 가정, 교회 어디에 있어든지 전진하기 원하시면은 오늘 말씀 두 사도들과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의 비결은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헛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금 전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결심한 거, 저를 보세요. 딴 분 보시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설교 중에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사도들이 사실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마음속에 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앞장 46절에 보면은,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나 관심 없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고니온 가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이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더 빨리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골랐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진할 때는요 경험이 필요해요. 무슨 경험이냐면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성공의 경험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뭐만 하면 안 되고, 뭐만 하면 좌절되고, 뭐만 하면 실패하고, 뭐만 하면 떨어지면은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성공했다, 예전에 잘 되었다, 예전에 좋았다 그러면은요 여전히 다시금 도전하고 싶은, 다시금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수기를 읽어보거나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그래요. 시험 봐서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뭐 세 번, 네 번 떨어지면은 그만 포기할 터인데 1차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2차가 안 돼.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내년에도 도전해. 또 다시 도전하는 거야. 점수가 근접해 있을 경우 또 도전. 아예 차이가 벌어지면은 아이고 난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지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나 성공의 경험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와 정말 이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인데 라고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 다는 게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이미 회당에서 한번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을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학업 중에서건 사업 중에서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내 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참 속상할 때 많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줄 아셔야 돼요. 2절에 보시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도 있더라. 믿는 이들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더라 그래.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좋은 일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 여기 이제 두 분 집사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광고하겠다고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참 기가 막히죠. 2부 예배 때는요 바로 앞에서 들었는데 어찌 시끄러운지 제가 이렇게 귀를 막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감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좋은 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으쌰으쌰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센터 짓는데 한번 같이 하실래? 저 스리랑카의 우물을 판다는데 우리 같이 하지 않을까? 여러분 수련회 간다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좋은 일로 선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여기 유대인들처럼 안 돼. 틀렸어. 소용없어. 나중에 다 해봤는데 에이 저거 잘못이야. 오히려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2절 뒤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이 뭐예요? 악한 감정이죠. 좋은 감정, 선한 감정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악한 감정을 품게 하더라. 더 나가서 5절도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옛 그림자요 새로운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벌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를 모욕하였다. 즉 옷을 벗겼다, 욕설을 했다, 아니면 돌로 쳤다. 이게 모욕이에요. 모욕하고 달려들 때 자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안 되겠네. 아유 여기서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겠어. 아이고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 왜 이런 핍박을 당해? 왜 이런 반대를 내가 당해야 돼? 그리고 우리 중단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편 아니에요. 다 내가 얘기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혹시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뒤에서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반대자는 항상 있어요.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후배 한 사람이 안양에는 미션 스쿨에 교목으로 계시는데 학교 식당에서 딱 만났어요. 선배님 제가 차 한 잔 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차를 더 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그냥 우리 사무실로 가지요. 그리고 그 학교의 교목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차를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잘 나올까? 예배 때 잘 듣나? 그랬더니 5분의 4,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5분의 4는 말씀을 안 듣는데 5분의 1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설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는 안양 지역에서 제법 그래도 소문난 학교예요.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가면은 앞에 10명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엎어져 잔대요.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다 큰 애들 때릴 수도 없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아예 잔대. 그러니 그 아이들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아주 우리 후배가 걱정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자고 수업 시간에도 자고 정작 집에서 잠자야 될 시간에는 게임하거나 놀고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아이들이 존다고 또 교목 이분들이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설교 안 할래, 나 교사 안 할래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를 닫거나 마음을 닫거나 눈을 닫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바울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전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대 의견, 여러분 반대 의견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국 저 북쪽에 알래스카 있죠.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 미국에 큰 주가 있는데 텍사스 주의 2배가 되는 알래스카, 이거 8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협상을 해가지고 720억 달러에 사오기로 했어요. 그 당시 720억 달러면 상당한 돈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묻혀있는 그런 천연자원, 여러 가지 산학도 동물 그리고 많은 그런 자원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이 국무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알래스카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나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청문회 때 자기가 이걸 결의해 줘야 도장을 찍을 터인데, 그런데 그 부인이 그랬다죠. 윌리엄 스워드의 그 부인이, 여보, 당신이 국무장관이 된 것은 이 때를 위해서인지 모르니 포기하지 마세요. 국무장관 나중에 옷 벗으면 그만이지만은 저 알래스카를 포기한다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100년만 지나면은 그때의 국무장관이 좋은 결정했노라고 다들 칭찬을 더하니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집에서 후원했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전히 저 미친놈이다, 멍청이다, 나라의 재원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그러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더 이 사람이 오기가 생기더래요.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 땅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3주 만에, 여러분, 그 큰 땅을 3주 만에 결정을 하고 사버렸어요. 반대가 득실득실한데도 겨우겨우 그냥 51대 49 투표 차이로 받아가지고. 근데 100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70년 8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결정이야말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들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을 보면은 서운하고, 당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또 혹은 도전하면은 속상하죠. 그런데 지나고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진하셔야 돼.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천국, 저 내게 주시는 상급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더위에 살아가는